우리 지금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자꾸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에 우리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살펴보는 이 하나님의 이름,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고 알아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지난 4주 동안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 카더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등 이 여호와와 관련된 이름들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 함께 생각을 해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늘 예수와 붙어 다니는 이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는 성이요 이름은 그리스도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를 때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딱 붙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예수님이 묻고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누구죠? 주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기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사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사실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복음을 증거했냐 이게 이렇게 표현되곤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17장 3절 뜻을 풀어, 이건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한 이야기인데 거기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나온 이야기인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한 이 고백이 그대로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핵심되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내용,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뜻이 뭐냐라고 물으면 예수님은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믿을 만한 분이시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뭐냐?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또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메시아는 원래 그 히브리어로, 구약이 이제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히브리어의 보통명사입니다. 보통명사로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구약에서 쓰인 용례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한 사람들, 이제 보통은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세 직분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아서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 사람은 다 메시아입니다. 보통 명사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를 기름 부어서 지명을 하시는데 그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위하여 오는 그 구원자를 말할 때는 이게 고유명사가 돼서 The Messiah, 그 메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이렇게 식민지가 되어 있었죠.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 아래 매여 있는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대는 그냥 막연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갖는 기대는 전부 다 어디서 오냐면 성경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은 장차 올 그 메시아가 무엇을 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내용들이. 그러니까 장차 그 메시아가 오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것이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것이며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고 슬픔 대신 기쁨이 넘쳐나게 할 것이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그 구원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특히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묶인 자에게 풀려남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거를 듣고 있던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묶여 있는 이 포로된 자리에서, 식민지 된 자리에서, 억압받는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메시아가 오면 할 일인데,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단어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이 된 것이 이제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스도이죠. 말하자면 베드로가 고백하고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말이 가지는 이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그런 의미인 거죠. 예수님, 그분이 그 메시아로서 그분이 오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픔 대신 기쁨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말이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긴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유대인이에요.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될 것이고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줄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 믿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왔대요. 그 메시아가 지금 여기 왔대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고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과 모든 감정의 굴레들, 그런 것들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슬픔과 근심 대신 기쁨과 찬송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그게 정말 사실로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분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당연히 믿고 싶을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복음, 예수님이 곧 그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자유와 기쁨과 찬송과 의의 열매를 주신다, 그를 믿으라 라는 이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해질 때마다 이 복음 유대인들에게 거부를 당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괴롭게 굴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여기에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닌데 라고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하시기 시작하시냐면, 마태복음 아까 이제 16장까지가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그 뒤로 조금 내려가면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곧바로 베드로가 항변을 하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다니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유일 겁니다. 그 메시아가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기쁨과 찬송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포로된 데에서 자유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좋은데, 그 일을 이루시는 방식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방식, 곧 십자가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이제 사도행전 17장 3절의 말씀에도 나왔지만, 이제 그 복음을 풀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과 같은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리스도, 그렇게 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베드로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요? 메시아가 죽는다는 거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뿐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의 구원이 의미하는 것도 아마 그런 의미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이 현실적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과 결부시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이해를 했을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지요. 왜냐하면 얘기하는 게 다 복음의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 메시아가 오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한 마음이 고쳐지고 위로를 받으며 기쁨과 찬송이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구원,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지금 그 로마의 압제 아래 있기 때문에 상한 이 마음이 치료를 받고 우리의 슬펐던 마음이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을 것이죠. 어떻게만 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들이 진짜로 그 메시아가 딱 와서 저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딱 자유롭게 해줬다. 그랬다면 정말 상한 마음이 완전히 치유가 되고 늘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평생 살게 되었을까? 제 딸이 벌써 지금 3년, 4년 됐네요. 뇌종양 수술을 받을 때 그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걱정거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제일 큰 걱정거리였으니까. 수술 잘 받고 지금 너무 건강한데 걱정거리 투성입니다, 지금. 제 아내가 족저근막염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걱정거리가 없어질까?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도 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목회에 집중하기 위해 일을 안 해도 되면 좋겠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요. 딱 일 안 해도 될 만큼만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그만큼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채워지면, 그래서 제가 목회만 집중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상한 마음이 싹 사라질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또 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요. 삶의 질고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면 우리는 늘 엉뚱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지으니까 네가 죄를 져서 벌 받아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죄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의 상태, 이것이 죄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 사회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삶의 여러 질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아서 이제 더는 벌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된다, 이런 죄 용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란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그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그 마음이 회복되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 죄의 문제, 곧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둔 채로 겉으로 드러난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폐렴에 걸렸는데 기침 많이 한다고 기침약, 감기약을 들이다 먹는 것과 같습니다. 폐렴에 걸렸으면 뭐를 고쳐야죠? 폐를 고쳐야죠. 기침약을 먹으면, 감기약을 먹으면 잠깐 기침은 잦아들 수 있겠지만 그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가 자기들이 겪는 삶의 질고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결되면 그들의 상한 마음이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고 삶의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을 텐데 그건 완전히 잘못 짚은 거죠. 그들의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이 고쳐지지 않은 채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면, 아무리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난다 해도 그들의 삶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오고 그들을 괴롭힐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그 문제만 해결되면 삶에 아무 걱정, 근심도 없고 늘 기쁘고 행복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 인간만 어떻게 되면 좋겠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 자식들이 내 말 좀 잘 듣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금 당면한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다른 문제들은 올 것이고 문제는 계속 터질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하시려는 일은 바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즉 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며 자유함과 기쁨과 찬송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뭘 한다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은 바로 그 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렇게 미리 내다본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십자가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신 겁니다. 그냥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죄의 삭은 뭐라 그러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는 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죄가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니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의 근원과 끊어졌으니까 죄 그 자체가 사망인 겁니다.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우리 인생과 사회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 문제들이죠.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얘기,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이것이 우리의 삶과 사회에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이 넘치고,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살인도 나고 사기꾼들도 많고, 뒤에서 남욕하는 수근수근하는 일도 하고, 수근수근대는 거 하지 맙시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앞에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거죠. 죄입니다. 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얘기들이에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 그것이 근본 원인이다 이 얘기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자 일어난 일들이 그 모든 불의, 탐욕 이런 것들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그러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의 어려움, 시기, 미움, 탐욕으로 일어나는 그 어려움을 볼 때마다, 또 이 사회에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사고들,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혐오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기꾼이 득을대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이 가져온 결과가 이거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이 보는 시각입니다. 모든 근본 원인이 죄로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죄의 삭은 바로 사망이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은 결국 같이 망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월호 사고 일어나고 총기 사고로 여러 명 죽고 이 사람들이 다 범죄해서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innocent 뭐죠? 갑자기 영어도 잘 못하는데 한국말도 못하게 됐어요. 뭐죠? 무고한 innocent victim, 무고한 희생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렇게 당할 사람이 아닌데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고 해서 잘 살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일을 누가 다 야기한 겁니까? 죄인이 만든 이 세상이
막 가져온 결과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죄인이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요.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선언하는 것이고, 그 사망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죽음을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하신 일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실 만큼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뼛속까지 죄인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그 죄인됨을 고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죄인됨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아빌라의 테레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옛날 그 영성가 4세기 정도에 있었던 영성가 아빌라의 테레사가 한 이야기.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분이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안에서 그렇게 있으려고 애쓸 그때 발견한 자신의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랑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진짜 아이러니하거든요. 주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이 나타납니다. 안 가면 몰라요. 나는 언제든지 주님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아빌라 테레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현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자꾸 그러는 걸 보니까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난 화낼 사람이 아니야 이거죠. 그럼 평생 뭘 몰라요? 나는 내 안에 화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게 날 화나게 한 사람이 문제죠. 내 안에 화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화가 있다는 게 문제인 걸 아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신 진짜 목적은요,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너는 그렇게 죽을 만한 죄인이었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까 이사야 61장에서 봤던 그 아름다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가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들어와 그 생명이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시고 자유와 기쁨과 찬송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신 겁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문제들이 싹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왜요?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 계속 있을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마음이 두기 싫어하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굴레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바뀐 게 없을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 그곳에 계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현실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그 상황에 매이지 않는, 그 상황이 더 이상 나를 어떻게 괴롭힐 수 없는
그 자유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기쁨과 찬송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보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을 은혜로 받지 못하면 이제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지 않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야. 내 문제,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으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받은 위로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미 불러주셨습니다.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거 중요한 일들이죠. 근데 우리가 맨날 그렇게만 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는 유일한 방식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삶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즐거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름다운 자연에 깃든 하나님을 발견하고 즐거워한 것. 음악과 미술, 예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즐거워하기로 하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구나. 주님을 더 찾아 나오는 것. 큰일 하는 것 말고 삶의 작은 일들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 이 얘기 기억하십니까? 설문조사를 했대요. 남편들에게. 당신 지금 당장 아내를 위해서 차로 뛰어들 수 있습니까? 90%가 당장 뛰어들 수 있다. 아내를 위해서는. 그 사람 똑같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당신 아내와 함께 몇 시간 쇼핑을 해줄 수 있습니까? 답이 뭐라고요? 차로 뛰어들겠습니다. 아내를 위해 죽을 수는 있지만 아내와 함께 몇 시간 비비 맞추면서 쇼핑하는 건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차에 뛰어드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아내와 함께 있으면서 그 모든 비위를 맞춰주고 참고 기다리고 웃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즐거움일 겁니다. 이 즐거움이 예수 안에서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아까 세컨홈에서 있었던 얘기 나눴던 이야기들, 우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거든요. 그게 첫 번째거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참는 건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참아야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용량이 요거밖에 안 돼. 참는 용량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참겠습니까? 내가 참아야지가 아니라 이 용량을 늘려야 됩니다. 참을 수 있는 용량을. 내가 못 늘리죠.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거죠. 죄인된 나를 이렇게 길이 참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내 안에 담아가기로 하는 것. 이걸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아까 이사야 61장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주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살아갈 그때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의의 나무가 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낼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의 신앙이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진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일들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거기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거기서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긍정하는 것,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